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한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100번, 1000번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빌어주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그런 것이 싫어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애써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약간 어떤 시샘처럼 뭔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거나 했을 때는 칭찬 아닌 칭찬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면 아닌 가면을 쓰고 마치 괜찮은 척 하는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우리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살 때는 한 2평 남짓한 방에 화장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들어가면 몸을 돌릴 수 있을 정도만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이고 그 공간 안에 뭐 책이며 책장이며 책상이며 들어온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하루에 어떤 시간에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도 몇 분 안 걸리고 다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충 어떻게 딱 정리하면 금방 이렇게 금세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사제관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하루에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죠. 또 뭔가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자제품이라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는 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고장나면 뭔가 고치기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뭔가 때가 되면 엔진오일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책장도 책이 한두 권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분주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몸과 제 정신은 하나인데 많은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진짜 신경 써야 될 것들보다 그 옆에 있는 것들에 더 많이 신경 쓰는 삶을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진정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사탄이 들렸다,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아주 성공된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았고 자신들에게 어떤 채워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그 어떤 민낯, 그들이 그러한 어떤 불을 취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만의 어떤 논리와 자신들만의 율법의 어떤 정신으로 사람들을 단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꼬집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짚어내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뭔가 내려놓아야 되고 무언가 내 자신을 잃어버려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러기 싫은, 그러고 싶지 않은, 그래서 변명하고 싶은, 뭔가 외면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것들이 가벼워지지 않으면 방 안에서 뭐 물건 하나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곁에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 옆에 차치해 두고 내가 뭘 더 중심에 두고 살아,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곱씹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미사를 봉헌하고 매일의 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곱씹는 삶이죠.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선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더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입으로만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누구를 위한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는 내 온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열면서 그냥 입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잃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이나 함께 사는 일터나 학교나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진짜 복을 빌어주는 내가 되는 삶을 신앙의 기도 안에서, 신앙의 정신 안에서 살아가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모두에게 참된 복을 비는 삶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잠시 묵상하십시다.